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축복입니다. 기도의 축복, 또는 기도의 요구와 축복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냥 광고한 거 살짝 더 한다면 우리 이주시아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방에 올해 회장입니다. 제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짐이 있어서 지방의 쪽으로도 많이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다른 교 목사님들이 어떠더라 그랬더니 개교회한테 다 해가 성도님들한테 다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취업해서 10월 말까지 저한테 붙여주겠다라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조시아 목사님 이름 내자입니다. 이조시아 내자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더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월 마지막까지 다른 교회들은 마지막까지입니다. 10월 마지막 주까지. 그래서 우리는 광고 안 하려다가 마지막 때까지 다른 교인들이 다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우리 교회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광고했고요. 저는 어차피 제가 그 돈을 취합하기 때문에 우리는 11월 첫째 주까지 그렇게 2주간에 걸쳐서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냥 감동되시는 대로, 기도하시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인사 한번 합니다. 옆에 사람 보고 그냥 고맙다고 인사하고 또 부탁의 말씀을 또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내 옆에 앉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 한번 합니다. 시작! 오늘도 내 옆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내 옆에 꼭 앉아주세요. 꼭 앉아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 제 앞에 이렇게 앉아 계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 얼굴 그대로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기도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 갑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요구하실 때 어떤 단순한 어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좀 더 섬세하게, 좀 더 깊은 그런 기도, 우리의 어떤 마음이 담긴 그런 기도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싶은 그런 축복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제목, 기도의 축복입니다. 기도의 어떤 그 요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요구와 그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매일 밤에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묻는 것은 어찌 보면 조금의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당신의 기도가, 당신의 어떤 그 기도는 진짜 기도다운 기도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조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부족해도 만약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그 재임 기간 중에 가장 많은 어떤 지탄과 어떤 비난을 받았던 그런 대통령이 있습니다. 누구냐? 링컨입니다. 그 재임 기간 동안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링컨은 이 흑인을 노예방시키는데 가장 위대한 어떤 영웅으로 미국 역사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갈린 그 비극적인 그 분단 앞에서 그 나라를 구한 그런 대통령으로 미국 역사 속에서 미국인들에게 길이 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떤 삶의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가 그렇게 훌륭한 그런 대통령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그런 이유, 어떤 그 사람이 어떤 남다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그 능력 있는 어떤 지위, 그 권력 있는 그 대통령이기보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
좀 더 정확하게 어찌 보면 이것이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임 기간 중에 그 링컨을 향하여 한참 비난을 쏟을 때입니다. 한 번은 그 내각으로부터 불씨를 받아서 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정말 내려오기 위해서, 하야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 내각에 있는 전 내각들이 동시에 사표를 다 던져버립니다. 어찌 보면 링컨 개인의 어떤 위기였었고 민족적 위기였습니다. 이때 링컨은 그 강요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24시간만 여유를 달라 사정한 뒤에 그 사표는 언제든지 던질 수 있으니까 딱 하루 24시간만 보류해달라 이렇게 한 뒤에 바로 이 링컨은 바로 어떻게 했느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씨름을 합니다. 이날 링컨이 얼마나 뛰며 무릎을 비비며 몸부림쳐 기도했는지, 그가 그날 밤에 그 기도했던 그 기도의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그 카페트가 너덜너덜 할 정도로 기도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수단을 이렇게 통해서가 아니라,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나는 부족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몸부림쳐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좀 더 신사적으로 강압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카펫이 정말 너덜너덜 할 정도로 몸부림치며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일수록 그들이 당하는 어떤 시련, 그들이 어떤 공고함을 이렇게 기도로 승화시키고 기도로 이겼다는 그런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느라면 우리 가정에도, 또는 어찌 보면 내 삶에도, 또한 사업장에도 이렇게 공고한 날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공고함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짧은 것이 아니라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길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고함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간보다 짧다면 사실은 그것은 공고함이기보다는 어쩌면 내 안에 있어지는 또 하나의 어떤 작은 단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이런 공고함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나죠. 기도는 감히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이 성경은 기도해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죠. 왜?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봄비가 올 때 여호와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 밭에 각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이 성경은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는 구하는 자여야 된다, 너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했을 때 70년 동안 생활하는 그 막바지입니다. 막바지에 이 스가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제는 해방시켜주겠다. 해방에 대한 그 약속이 스가랴서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포로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내가 자유케 하리라, 내가 해방시켜주리라.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일, 이스라엘이요, 그대들마저 희망을 접었느냐? 그러나 내가 그 일을 이루리라. 그런데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외쳐진 그 약속을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어느 정도의 약속인가? 간단하게 말하면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보로 해방의 그 약속을 주시면서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너희는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언제나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에 어떤 요구가 있다라면 그것은 기도의 요구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약속들을 주시면서 그 약속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면 그 약속과 더불어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것이 뭐냐? 기도의 요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지금 포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성경처럼 이 약속을 주시고 기도를 요구하실 때 기도해라. 내가 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르리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해방의 어떤 약속을 그렇게 주셨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해방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방의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일 해방이 안 될까? 해방이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든지 그들이 기도하지 않든지 해방은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큰 틀에서 이 해방을 이루시지만 너희가 기도해라 이렇게 요구하심 안에는 너희가 기도해야 해방이 된다 이것이 아니라 네가 이 해방의 어떤 축복 이 해방의 축복을 내가 줄 것인데 너희들 기도해라. 해방의 축복이 왜? 바로 너희의 것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해방에 너는 그냥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보는데 에스겔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있으신 분들 에스겔서 한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입니다. 36장 3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3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말하였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가 강조될 때는 어떤 때 여호와라는 것이 강조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언약과 관계 있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약속했으니 그대로 된다. 해방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바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주었지만 내가 해방시켜 주겠다고 내가 약속을 주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내가 축복을 주겠다 내가 약속을 했지만 내가 너희를 내가 치유하겠다 내가 약속을 했지만 그래도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어떻게? 내게 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구하지 않아도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말씀됩니다. 약속이 약속되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기도할 때 이것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38절은 이렇게 말하죠. 제사제를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정결한 그 절기, 정한 그 절기, 그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이제 채우리라. 이스라엘을 내가 해방시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성읍이 사람의 때로 이렇게 채워질 때 그 사람의 때 안에 과연 내가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너는 구하는 자여라. 너는 기도하는 자라.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으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기도하셨더라. 예수님의 기도는 대강하는 기도가 아니었지요.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사도들도 기도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도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사복음서의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의 실패입니다. 여러분이 사복음서의 이 제자들이 실패한 것은 그들이 진짜 성경 공부를 못해서 어떤 기적을 못 봐가지고 좋은 스승을 못 만나서 실패한 것이 아니다. 놀랍게도 이 제자들은 고기 잡으러 가고 예수님을 배반할 때, 이 예수님이 안 보였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였을 때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옷자국 난 그 창자국도 다 만져보고 결국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다 떠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실패입니다. 사도행전의 그 제자들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바로 성경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고 합니다. 결국은 기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의 약속을 주시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해방이 안 되는가? 아니요. 기도하지 않아도 해방은 됩니다. 약속은 약속, 말씀은 말씀대로. 단 그 해방 앞에서 나는 구경꾼이 될 것인가? 내가 주인공이 될 것인가?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그 무리 중에 너희가 있을 것이다. 기도해라. 바로 기도의 대상은 너희 하나님, 바로 나 여호와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구름을 일게 하시는 그 하나님, 천지를 흔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미 비를 지면에 내려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야가 또 7번 기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7번 기도할 때 그 쏟아붓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약속은 있었지만 그는 7번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내가 약속을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한 번에 어떤 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만약에 7번 그 상태에서 7번 기도했다라면 그 기도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을 이미 받았는데 거기에서 한 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7번 기도했다라면 그 안에서 하나님 왜 기도 응답을 안 주세요? 실망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내가 5번 기도하고 6번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왜 귀를 안 주세요? 여러분 실망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거에 대해서 가르칠 때 낭망치 말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마귀가 옆에서 얼마나 뭐라 했어? 너 기도해도 너 소용없을까? 아이, 너 이제까지 비 때린다고 했는데 너 지금 몇 번째인 줄 알아? 3번 기도했어. 너 4번 기도했어. 5번 기도했잖아. 너 믿음으로 살아봐도 너 별거 없을걸? 얼마나 마귀가 옆에서 참석했습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은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듣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마귀가 뭐라도 여러분 앞에 했지만 참수하든지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나는 기도하는 자여야 한다. 끝까지 이 언약을 신뢰하며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밀가루 통에 그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신 그 하나님, 매일같이 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또 기도해. 또 한번 구해봐.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10장 6절에 보면 회복의 말씀입니다. 6절 한번 볼게요.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이제 좀 회복시킬 거야. 그들이 놀랄 정도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야.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호와라. 이 약속을 내가 이루는데 내가 그들에게 내가 들으리라 듣고, 이 말은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것이 내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때로는 어떤 공과, 때로는 하나님을 어떤 기다리는 그 시간이 너무 오래여서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 어머니가 모진 결심을 하게 되잖아요. 나 이제 죽어버리리라. 가루통에 가루도 한 줌밖에 없고 이제 남은 것도 없고 몇 년째 이 가뭄이라 남편도 일찍 죽었어. 가루통에 먹을 거 이제 한 움큼밖에 없는데 이제 이거 내가 떡 만들어서 하더라고 내가 마지막으로 먹고 내가 죽으리라. 모진 결심을 하죠. 부모가 자식과 함께 죽는다고 할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 기가 막힌 그 결심을 하고요, 나뭇가지를 한 줌 이렇게 줬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르밧 과부가, 이 여인이 교회에 다니는 여인일까? 믿는 여인일까? 안 믿는 여인일까라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여인이겠지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엘리야를 알아보고 엘리야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사르밧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구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기를 내가 결심할 정도로 이 지경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몸부림을 안 쳐봤을까? 이 여인이? 하나님, 나는 언제까지요? 나 이제 희망도 없습니다. 급기야 접을 그 결심을 할 때까지 얼마나 그가 몸부림쳐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다가 급기야 이게 진짜 접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보내주시죠. 딱 하나, 사인 하나죠. 너 아직 죽으면 안 돼. 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린 시냇가에 있던 그 엘리야를 급하게 보냅니다. 너 사르밧으로 가라. 여러분, 기도 안 하던 사람은 낭만도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간이 긴다라면 사람들이 낭망하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바로 아버지 되신 그분이 우리가 쌓여지는 그 기도를 들으리라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오직 바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기도의 요구가 뭡니까? 더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구하라. 어떻게? 봄비가 올 때에 비를 구하라. 어떻게? 소낙비를 주리라. 오늘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봄비가 오는데 봄비를 올 때 구하라? 이미 지금 비가 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비가 오고 있는데 너 또 구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연한 것도 한번 구해라. 지금 봄비가 오고 있는데 비를 주세요. 당연한 것도 한번 기도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봄비가 올 때 비를 구하라. 이 말씀은 어떠면 욕심입니다. 욕심을 내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욕심을 한번 내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도의 싸움에 있어서 있어야 할 것. 기도의 싸움 중에 가장 필요한 거. 하나님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공부 여러분 잘하셨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요, 그 공부 못하는 아이들과 구분되는 게 있습니다.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는 늘 공부에 있어서 무엇인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아, 이거 좀 더 내가 공부 좀 더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내가 조금 내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시험도 잘 100점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 늘 됐어, 난 다 했어 이겁니다. 충분해, 이 정도면 그냥 충분해. 애타는 부모가 이야기하니 너 공부 언제 하냐? 아이 다 했다니까, 충분해, 나 다 했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구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진짜 우리가 다 한 것처럼, 이제 다 한 사람처럼 그것이 아니다. 기도하는 만큼 늘 부족하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 가보세요. 그래서 늘 부족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더 사모하는 그래서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더 구하라. 더 구하는 자여라.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사탄에게 그런 거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어찌 합니까? 야곱아 날 샌다, 그만하자. 이때 야곱은 안 됩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도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아 그만하자 이렇게 할 때 진짜 하나님이 그만두고 싶어가지고 그랬을까요? 한번 건드려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살 우리 한번 건드려 보는 거예요. 더 기도하는가 한번 건드려 보는 겁니다. 엘리야 7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응답은 마음에 줍니까? 환경에 줍니까? 응답은 먼저 마음에 주죠. 약속 받았어.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어. 하나님의 귀 준다고 마음에 왔어. 응답 주셨어.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귀 주신다고 응답 받았으면 여러분들 그냥 내려올까요? 아니면 계속 기도할까요? 응답 받았으면 받았다고 보통 그냥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끝입니다. 응답 받았으니까 주시겠지. 그냥 내려와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손바닥만은 어떤 응답을 보여주지 않으면 나 내려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응답이라고 보여주기까지, 어떤 것을 보여주기까지 나 기도 나 놓을 수 없습니다. 막 못 갑니다. 엘리야 마음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기도에 있어서 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런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봄비가 올 때 구하라. 왜요? 내가 소낙비를 줄게. 하나님은 우리 어떤 생각보다 더 구하게 합니다. 더 구하면은 소낙비를 주시리라. 더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네가 더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왜?
내가 소낙비를 더 주고 싶은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 여호와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 더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은 이 쏟아부어 주실 수 있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구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그 하나하나 당신의 어떤 근대적인 싸움 왔다가 어느 순간 쏟아부어 주실 줄 다시 한번 믿습니다. 내가 구한 것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더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더 큰 은혜를 구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성경에 보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봄빛 때 여호와가 곧 이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구하라.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를 구하라. 내가 소낙비를 내려주리라. 그런데 소낙비를 하나님의 말, 여러분 생각할 때 소낙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실 때 기도하는 사람이 맞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맞겠어요? 어찌 보면 선택하기 어렵죠. 둘 다 선택하기 어려울 때는 둘 다 맞는 겁니다. 둘 다 맞죠. 왜? 우리에게 준다고 했는데 비 내리는데 누구는 맞고 누구는 안 맞겠습니까?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채소입니다. 채소는 어떻게? 각 사람에게 주리라. 소낙비가 내려서 주시는 채소의 축복은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낙비는 모두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소의 축복은 누구? 기도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오늘 다른 거 하나도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만 여러분 듣고 여러분 돌아가셔도 되고 이 말씀 하나만 기억하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봄비가 내릴 때 비를 구하라. 소낙비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주여, 우리 가정에 당신이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어떤 기도를 해야 하지만 그 믿음이 처음부터 믿음의 기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선택에 어떤 여지 없이 그냥 울면서 그냥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고 축복의 기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 가정에 소낙비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예배 후에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소서. 그래서 우리 심령에 어떤 해가를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를 다시 한번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여러분들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만 느껴진다면 그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보여지는 거, 내가 주고 싶어. 내가 너 사랑하거든? 그러니 한번 기도해. 하다가 낭망치 말고 한번 기도해봐.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한번 구해봐. 왜? 내가 더 주고 싶거든. 여러분, 이 봄비가 내리는데 비를 구하면 사람들은 미쳤다, 아마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구하라. 당연한 것도 구하라. 왜? 내가 주고 싶거든. 내가 더 많은 것을 주고 싶거든.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마음껏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